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21절 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어제 수능이 있었고 또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능을 준비한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수험생 가족들도 참 마음고생도 많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수능 날이 되면 늘 정문 앞에 그 가족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마음을 졸이며 하루 종일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능 날 일어난 여러 가지 해프닝이나 사건들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어제 저녁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수험생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모의고사 때는 참 성적이 잘 나왔는데 어제는 너무나 긴장을 해서 생각같이 이렇게 잘 되지 않았다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또 어떤 수험생은 너무나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나올 것 같아서 결국은 시험 포기각서를 쓰고 나왔다. 또 어떤 수험생은 문제를 받았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눈물만 뚝뚝 흘렸다. 참 이런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요. 저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구나. 또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저렇게 실망하고 온 가족이 마음 아파하는구나. 대학은 분명히 좋은 실력으로 좋은 성적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이죠.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곳입니까? 천국은 믿음이 좋아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만이 들어가는 곳이죠.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을까? 천국에 못 들어갔을 때의 후회와 그 억울함은 수능을 못 본 것보다 수만 배, 수천만 배 안타까운 일일 것인데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참 돌이켜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라는 그 말을 들어보면 3년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은 그 3년의 시간이 이제 다 된 예수님의 후기 사역으로 접어드는 그런 시점이 있죠. 3년쯤 됐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얼마나 잘 배웠는지,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잘 성장했는지 그걸 테스트해보고 싶은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들이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이건 인류의 운명을 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 테스트가 뭐냐면 딱 그 시험 문제가 딱 한 문제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낸 시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신앙의 출발점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인식,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신앙의 문제점이 뭐냐? 그들은 매일 기도합니다. 그들은 매일 예배 드립니다. 안식일 철저하게 지킵니다. 구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11조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메시아입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며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며 죄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고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이미 그 믿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왜 제자답게 살아가지 못할까?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데 왜 바른 믿음으로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할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바르게 안다면 그 제자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내 생명을 바친다 하더라도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바르게 믿는다면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해라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못 살아갑니다. 그렇게 듣는다고 살아갑니까? 아무리 외쳐도 끄떡도 안 합니다. 앉아만 있어요. 절대 안 움직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해요?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내 목숨도 지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분이며 나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망설입니까? 무엇을 아까워합니까? 그걸 모르니까 아까워하는 거예요. 시간이 아깝고 물질이 아깝고 내가 가진 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삶을 못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신도는 많은데 제자는 찾기 어려운, 성도는 많은데 그리스도인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세로 갈수록 이 현상은 더욱더 심해질 겁니다. 알곡과 쭉쟁이가 나눠질 것이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는
반드시 주님께서 가려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천국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이 원하는 제자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지금까지 참 많이 가르치셨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가르치셨습니까? 근데 안 가르쳐 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걸 오늘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언제부터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낸 시험 문제에 정답을 맞췄을 때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시험 문제에 정답을 맞췄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100점을 맞은 거예요. 수능 100점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 자녀가 수능을 쳤는데 만점을 받았다. 그럴 리가 절대 없습니까? 그래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100만점을 받았다. 야, 저 같으면 기절할 것 같아요. 막 가슴이 막 뛰어서, 야, 이거는 뭐 온 세계에 알려야 될 기쁜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수능을 만점 맞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우리 애가 수능 만점 받았다. 내가 잠을 잘 수 있을까? 못 잡니다. 어떻게 잡니까? 잠이 안 와요. 제가 생각해도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만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 문제에 100점을 받은 겁니다. 너무 기뻐서 칭찬과 축복을 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셨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죄를 이길 것이며 천국의 영생을 얻는 열쇠를 그 교회에 주겠다. 즉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게 바로 이때부터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인류 구원의 계획,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아무도 알 수 없고 그 비밀을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인류 구원의 계획의 비밀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순간이죠. 그러면서 그 알려주시는 그 계획이 첫 번째가 뭡니까? 21절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대인의 상류층이죠. 권력자들이 이들에게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제자들이 들을 때는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야, 이들에게 고난을 당한다? 이건 엄청난 일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 이해가 안 가죠. 메시아인데. 메시아란 말은 뭐냐면 구원자란 뜻이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 이 상상이 안 되는 일. 이 메시아랑 고난이란 단어는 합쳐질 수 없는 단어는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이유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그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 즉 제자로 살아가려는 순간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부터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당부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하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즉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순간 잡혀가고 맞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반드시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을 싫어하는 거예요. 고난 받는 게 싫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적당히 친해지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아주 교묘하게 그 고난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천국은 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 나쁜 심보죠. 그렇게 갈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갑니까? 어떻게 양쪽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 이 말이에요. 양다리 걸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도 끊임없이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고난이 싫기 때문에. 인생은 고난에 의해서 났다고 얘기하고 있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당한다고 얘기해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몸소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는 삶을 보여줘도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결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로소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본문 16장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친다.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계획인 거죠. 근데 고난을 받고 본문에는 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임을 당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난을 예수님께서 자원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갔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기 위해서 그 고난이 있는 곳인지 알면서도 갔다는 거예요. 죽는 줄 알면서도 갔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을 이유도 없어요. 죽을 이유는 더더욱 없고요.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죽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로마 황제보다 능력이 없어서 그들에게 잡혀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세요. 말 한마디로 로마 제국을 다 멸망시킬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참으신, 당하신 거예요.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가 교회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앞으로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전한 게 뭐냐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비로소 지금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르침을 받은 이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22절,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너무 감격해서 칭찬하고 축복하고, 베드로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야, 이 정도면 내가 이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도 되겠다. 그리고 가르쳤으면 어떤 반응이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 주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우리가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때 받는 그 고난 우리가 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맞는데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단풍이 멋지게 든 그 길을 음악을 틀어놓고 이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승용차가 느닷없이 트럭이 와가지고 그냥 충돌을 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긴장이 막 고조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이 지금 충돌한 거예요. 대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무섭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걸 보면, 이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붙들고 간하여,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어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요? 베드로가. 누구를요? 예수님을 붙잡고. 뭘 잡았겠습니까? 멱살을 잡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절대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라고 아주 강압적인 자세로 지금 예수님께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이 꾸짖다라는, 간하여, 이게 꾸짖다라는 이 원어는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사탄을 꾸짖을 때 쓰는 단어예요. 사탄을 꾸짖을 때. 굉장히 엄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책망합니까?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사실 이건 무례한 행동이 아니라 이건 실패한 거예요. 신앙에서 실패한 거예요. 신앙에서 시험 든 거예요. 이건 불신앙의 태도를 지금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돌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고요, 실패하고요,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23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까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 인류 구원의 일을 행하겠다라고 축복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이 말은 뭐냐면, 이건 이렇게 시험에 들고 이렇게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원인이 뭐냐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기질과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누가 있다고요? 베드로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감정적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에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합니다. 물론 사탄이 그 사람이 가진 기질과 성품과 그 감정을 가지고 공격을 하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 버럭버럭 내는 화를 통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탄이 그걸 잘 알아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사탄이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막 상처를 주게 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잘하는 사람은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서로 분열하게 하고 싸우게 합니다. 부정적이고 늘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탄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작은 문제도 크게 만들어 버려요. 자랑하기 좋아하고 교만한 사람은 사탄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단순히 그 사람의 기질과 성품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런 사람 본인들도 그래요. 야, 나는 이게 내 성격이 왜 이렇지? 그 뒤에 사탄의 배후의 조정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사탄이 안 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못 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탄의 성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탄은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지었다는 에덴 동산 안에도 있었어요. 사탄은요,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던 겟세마네 동산에도 있었어요. 사탄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있었어요. 사탄은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다고요. 사탄이 저 세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있어서 아직도 변하지 않는 그 기질과 성품을 사탄은 건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무너지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탄이 누구를 가장 먼저 공격하겠습니까? 사탄이 누구를 타깃을 잡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강남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려면 누구를 공격하겠냐고요?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우리 우영이 주영이를 공격하겠습니까? 누굴 공격하겠어요? 지도자를 공격하죠.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성직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일꾼을 공격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스스로 믿음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수석 제자며 가장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았으니 얼마나 스스로 뿌듯해하고 있겠습니까? 그래,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성장을 이룬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런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장 시험에 들기 쉬운 사람,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사람들 건들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실패의 경험이 있어요.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근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영적으로 실패하고 심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경험 속에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불신앙적 태도 그리고 실패한 이유를 예수님의 질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23절.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두 번째 이유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은 이 결과론적인 거지만 사실 이게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는 여전히 이 땅의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온전히 이것이 다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소포로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구냐면 사람이고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생각.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정말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내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제가 늘 얘기해요. 그거는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면 이게 정말 좋아요. 금방 드러나니까. 이게 안 드러나요. 이게 안 드러난다니까. 자기도 몰라요.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머리가 뛰어난 사람, 그래서 돈을 맡기죠. 가장 총명한 사람이에요. 수리에 받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돌아봐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숙제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숙제가 뭘까? 자기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바르게 하는 거. 남을 가르치고 남을 이해하는 건 쉬워요. 근데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가르쳐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자기를 몰라요.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는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자기를 몰라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내 신앙을 솔직하게 비추어 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한다니까. 그리고 세상의 온갖 지식과 세상의 온갖 정보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머리에 가득가득 쌓아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별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그걸 자꾸 충동질하고 그걸 자꾸 속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정하라는 거죠. 자기를 부정하라는 거.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삶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는데 내가 안 죽으니까 그리스도가 안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예수가 안 보여요. 그 사람은 보여요.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아주 지혜로운 수도사가 살고 있었는데 두 명의 청년이 이 수도사의 제자가 되려고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스승님, 저희들을 제자로 받아주세요. 내가 시험을 내겠다. 이걸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두 명에게 배추를 주면서 배추를 심어라. 근데 어떻게 심냐면 뿌리를 땅에 박아 심지 말고 배추 잎을 땅에 박아 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청년은 이 스승이 얘기한 대로 배추 잎을 거꾸로 박아서 심었어요. 한 청년은 아니 이게 배추 잎을 박으면 배추가 나지도 않는데 이 스승이 배추를 심는 법을 모르시네. 농사를 못 짓는갑다. 그리고 뿌리채 박았죠. 누가 제자가 됐을까요? 누가 제자가 됐을까요? 스승이 알고 싶은 것은 배추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말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부족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요. 따라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시험 문제를 우리에게 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맞추면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문제에 틀리면 불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 더하기 1은 3이다. 그러신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가 1 더하기 1은 뭐냐, 이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적을 것 같아요? 2라고 적을 것 같아요? 3이라고 적을 것 같아요? 2라고 정답을 맞추면 내가 서울대 가요. 어떻게 적을 것 같아요?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생각과 달라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절대적으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내 생각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고 실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고통과 실패의 상징이기 때문에. 누가 실패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고통을 당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안 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끝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숨을 맞바꿀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장래에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라온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삶대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힘들지만 반드시 제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원하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그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